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미뤄졌음이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늘 삼층천 하나님 보좌 앞에 받으시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오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 이필이 오늘합니다. 뻣뻣합니다. 마음도 부족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 힘이 없고 약합니다. 주께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구호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는 목표가 어디냐?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고 우리 목표는 왕국이요. 그때의 왕국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삼층천 하늘 보좌 꼭대기에 하늘에 있질 않아요.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이 땅에. 이 땅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란 단어는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란 단어가 있고 디모데후서에서 한 번 쓰였는데 그것은 다른 의미의 천국이고 아무튼 마태복음에만 천국이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기타 모든 성경은 한 나라를 의미해요. 천국이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천국을 왜 강조했느냐? 그 부분도 계시가 있고 빛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마음을 들고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를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계시가 오면은 말씀드릴 것이고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나라가 왕국입니다. 킹덤, 그 왕국인데 왕국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 천년왕국은 유대인들도 지금도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들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잘 그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십자가 죽이고 나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결론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 위에 한 나라를 세우는 것, 그들의 꿈이고 결론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가 올 줄로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이하고 깨닫게 되느냐? 지금 재림이 오실 때 보고 그때야 그를 영접하고 깨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결론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초림 때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돼. 다시 재림 오셔야 돼. 그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느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을 온 세계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 다시 그리스도의 나라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뜻이야. 5절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왜 고난 겪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본성인 그 죄가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오고 육체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육체를 점령해서 육체는 마귀의 집이 돼버렸어요. 마귀 관은 집이 됐고 우리 마음도 그 죄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죄로 물들은 이것이 다 회복돼야 돼. 회복돼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우선 먼저 몸은 나중에 그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 돼.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7족속이 있었는데 우리 마음 속에 7족속이 있어요. 그 7족속을 몰아내야 돼.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7족속을 몰아내려고 하는 게 이게 고난이다. 그것이. 근데 가만히 편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절대 나가질 않아. 이게 고난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작은 것, 예를 들어서 우리 텔레비전을 보는데 텔레비전 재미있게 보는 건 몇 시간을 봐도 괜찮아. 그 텔레비전 보는 건 즐겁게 보는데 그걸 고난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텔레비전 끄고 가서 기도하라. 그게 고난이다. 그것이. 내가 보고 싶은 걸 끊고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돼.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해야 돼. 그게 고난이다. 그 자체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부패하고 더러운 혼들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야 돼.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 혼이 깨끗하게 돼. 마음이 정결하게 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혼들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된다. 근데 진리에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야 혼이 깨끗하게 돼. 말씀에 순종한 자체가 이게 고난이다.
또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거기까지 이르러야 돼. 형제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이럴 때까지 혼이 깨끗하게 돼야 돼. 혼이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 못하게 우리 혼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거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을 순종, 진리를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게 십자가고, 또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혼이 거듭나는 게 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는 다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 고난이 싫어. 세상에서 지금 뭔가 먹고 입고 살고 근심 없이 걱정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전부 다 그래.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 여러분, 우리 힘으로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내가 받을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은 내가 받을 각오를 해야 돼. 그걸 피해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 그걸 받아야 한다. 고난을 받아라. 그걸 통과해야 된다. 고난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고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뭔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하고 이걸 추구한다고 하면 고난 통과할 수 없어요. 고난을 맞이해야 돼. 그런 사람은 고난을 오대 많이 오랫동안 걸리고 굉장히 힘이 들어. 어려움 당한다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진리를 알고 맞이해서 은혜 안에서 고난 통과하려고 기도해야 한다. 고난 통과해야 된다. 그걸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힘으로 통과할 수 있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통과 못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기도해서, 무릎 기도해서 은혜 안에서 이거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사도행전 14장에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고난을 겪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말했고, 요한복음 10장에서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말씀했어요.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에도 환난 당하게 돼 있고 고난 당하게 돼 있어요. 피하려고 하지 말아요. 어떻게 하면 비단지고 살고,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고생하고 살고 있을까? 이게 본능이야, 본능. 근데 그게 깨지고 죽어야 돼, 변화돼야 돼.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내가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고난을 각오한 사람이 장사는 달라.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순서 깨끗해. 성경에 물어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물어, 성령께 묻는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돈을 벌고 사업 잘 되게 하려고 돈을 벌려고 욕심 부리면 그런 거 묻질 않아요. 성령께 묻질 않아. 절대 묻질 않는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할 각오를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근데 이 고난은 환경으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온다. 목사님, 난 지금까지 별로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봐.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 곧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곧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인지 2년인지 난 그때와 시기는 잘 몰라요. 그러나 곧 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거의가 다 그 고난을 받을 거예요. 그건 뭐냐? 적그리스도의 고난이. 적그리스도가 곧 코앞에 와 있어요. 지금 다가와 있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적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고난이 올 때 그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 그 고난이 올 때 먼저 읽는 사람은
천내매로 들어가고 나중에 있는 사람은 알곡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무튼 이 고난은 다 오게 돼 있어요. 나에겐 고난이 없다, 특별히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기다리셔. 기다리면 고난이 올 거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올 때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에이, 지금은 그냥 어떻게 살다가 그때 오면 이기지 뭐.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고난이 올 때마다 은혜를 이길 수 있어야 돼. 오늘의 삶을 통해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 지금은 내가 그냥 넘어지고 내 맘대로 살다가 적극적으로 환난이 오면 그때 이기지 뭐.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 오늘날 삶 가운데에서 내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은 적극적 고난에 비교할 바는 아니에요. 작은 고난이에요.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핍박하거나 욕하거나 나에게 손을 끼치거나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그건 작은 것들. 근데 그 작은 것들을 우리 못 넘고 그 화를 내고 막 싸우게 되고 속상하게 혈기 부리게 되는 그거 안다. 이런 작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십자가로 죽고 통과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십자가로 죽고 통과하는 사람이래야 그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거다. 오늘의 삶을 통해서 작은 고난이 올 때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기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고난은 사람을 통해서 많이 오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틀리 갚아주신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많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언제 갚으시느냐?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하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지금 재림 오실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 재림 오시면 그때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그 나타나실 때가 원어가 헬라어 원어가 아포칼립시스예요. 아포칼립시스. 제가 가끔 헬라어 원어를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헬라어 원어를 잘하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헬라어 원어를 보고 조금 봐도 겨우 읽는 정도요. 그밖에 17년 그밖에 안 돼. 그 읽는 거예요. 알파벳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 겨우 단어 읽듯이 그런 정도 실력이요. 저 헬라어 잘 못해. 아주 기초적으로 겨우 읽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를 되게 왜 자꾸 내가 사용하느냐? 성령께서 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보라고. 이 부분을 보라 그래요. 이게 보니까 아포칼립시스요. 그런데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쭉 보니까 신약성경에 열 몇 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재림 오실 때 나타나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계시로 표현해요. 계시로.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뭐냐? 똑같은 단어야. 아포칼립시스. 계시가 뭐냐?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깨닫고 빛 가운데 깨닫고 알고 그게 계시다. 빛이 비춰야 돼. 하나님 빛이 있어야 계시가 내 것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계시가 내 것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이 오시는 것도 아포칼립시스 나타나신 것. 지금 재림이 올 때 나타나신다고 표현되는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것도 아포칼립시스인데 나타나신 것과 우리에게 계시 보여주는 것 똑같은 같은 단어다.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제가 기도했어요. 같은 단어를 왜 썼을까? 우리는 주님 재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지금 재림에 오셔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지금 오늘날 우리 삶을 통해서 계시가 필요하다. 계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진리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계시를 통해 깨닫고 아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대학원 나왔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런데 몰라.
이거 그렇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헬러 박사 아느냐? 헬러 박사도 몰라. 내가 보니까 헬러 박사도 이거 잘 몰라. 이거 계시를 통해 아는 거예요. 계시가 중요해, 계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에 계시 받아가지고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은 바로 지금 데리고 오시는 걸 우리가 보고 데리고 오시는 주님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거기 12장 35절부터 내용이 뭐냐. 혼인집에 돌아오시는 그리스도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혼인집에서 혼인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종들을 위해서 돌아와서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혼인집에 돌아오는 게 뭐냐? 결혼식 마치고 신랑 예수가 결혼식을 마치고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시느냐? 이 마지막에 배 상태에 있는 혼이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을 깨우러 오시는 거예요. 깨우러. 문을 두드리신다. 마태복음 25장에 문 두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열처녀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건 천국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천국 문을. 왕국의 문을 두드리는 거다. 그것은. 미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다 준비가 돼가지고 등불을 들고 대부분 다 천국문에 재림에 오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천국문 두드리는 사람들이다. 그 마태 25장에 천국문을 두드리는 것과 누가복음 12장에서 신랑 예수가 끝나고 혼인 예식 끝나고 와서 개인의 문을 두드리는 거 다르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가 누구 기다리냐? 신랑 예수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기다리는. 근데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주인이 혼례식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혼례식을 마치고 그리고 결혼식에 돌아와서 나머지 있는 잠자는 성도를 깨우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마지막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혼인식에 돌아온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수십 년 동안 성경 읽었어. 근데 그게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벗겨지고 본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혼인집에 돌아오시는구나. 혼인집에 돌아오시는구나. 그게 혼인집을 딱 원을 보니까 그게 결혼식이요. 결혼식을 마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아니에요. 그건 신분이 주인이요, 주인. 주인이 누굴 구하러 오시느냐? 신부로 들어오신 게 아니고 종들을 구하려고, 종들을 구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다, 계시. 20년, 30년 동안 가려있던 이 계시가 보인 거예요, 지금. 이 계시다.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더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혼례식을 마치고 나머지 아직도 온전치 못한 성도들, 아직 배아 상태에 있는 혼이 건너지 못한 성도들을 깨우러 오시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 진리 계시를 통해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더 많이 아는 것이고 깨닫은 것이에요. 바로 다시 오신 주님을 내가 더 가까이 맞이한 걸. 이 계시가 지금 오시는 것과 연결 같은 내용이다.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 계시가 계속 와야 돼. 이 계시를 통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야 돼. 계시가 와야 돼. 계시가 뭐냐? 지금 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내용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이 계시가 남아다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재림에 오신 주님을 더 확실히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다. 이 계시를 통해서. 이거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연결되질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혼인집에 돌아온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 그거 계시 통해 아는 거지. 이거 헬라어 어느 박사가 아나? 몰라요. 계시가 있어야 한다. 계시 받아가지고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맞구나 하고 내가 깨달은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그걸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계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계시가 남아다 있어야 된다. 이 계시를 통해 우리가 즐겨 아는 거다.
주님 오시는 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다음에 7년 구약에 맺은 이후에 7년 후에 주님 재림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적그리스도 출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지금 오실 날은 아직 멀었어요. 최소한도 7년 이상 남았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부터 7년이니까 아직 7년 이상 남았어요. 지금 나타났을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계시는 날마다 있어야 돼. 오늘 우리에게 내가 혼자 말씀을 보면서 계시가 와야 되고, 말씀을 통해 계시 받아야 되고, 또 진리를 보러 알아가야 돼. 깨달아야 돼. 앞으로도 이 계시는 계속적으로 열려야 된다. 바로 이 계시가 뭐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 똑같은 거다. 여러분, 계시가 열려야 돼. 평생 동안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살아, 사람들이. 평생 그거 또 편하게 잘 먹고 잘 입겠다고 그 위에 살아. 그래서 영원한 토록, 영원 무궁토록 영원한 세계를 잊어버려야, 놓쳐버린다고. 영원한 세계를. 예? 단 몇 년 동안 인생이 60이라고 하면은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성경적으로. 70이라고 하면 10년도 안 남았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어가지고, 돈 때문에 붙잡혀 내어가지고 영원한 걸 놓쳐버린다고. 영원한 거라. 계시가 있어야 돼. 계시가. 뭐가 중요한지 봐야 되지. 예? 뭐가 중요한지 봐야 되지. 계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계시가 와야 돼. 헛된 거를 쫓아가고 그것 때문에 평생 내어서 종로를 타고 내어 살아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고난을 통과해서, 그래도 우리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아야 돼.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돼. 우리 속에 채워져야 돼. 그리고 내 속에 채워져야 한다. 내 속에. 주님의 나타나심은 뭐냐? 다시 주님 재림 오실 때, 앞으로 몇 년 남을지 몰라도 10년 남았을지 15년 남을지 몰라. 아무튼 주님 오실 때, 그때 나타나실 때 그걸 맞이할 수 있어야 돼. 최소한도 그때가 뭐냐? 알곡이야. 그때 최소한도 그게 알곡이다.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이 계시를 받아서, 나마다 계시 받아야 돼. 이 계시가 뭐냐? 지금 나타나 오시는 거를 우리가 받고 영접하는 거예요. 계시가.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때는 앞으로 한 7, 8년 혹은 10년 후에 남았다 할지라도 오늘 오시는 그리스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 맞이하고 여기 받아들여야 돼. 이 세계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돼. 내 마음도 그리스도가 채워져 나가, 좀 더 채워져야 돼.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졌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돼야 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말할 것도 없어. 내 생명이 있으면 나타나게 표현되게 돼 있어. 표현되게 돼 있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아느냐? 콕 찔러보면 알아. 찔러보면. 콕 찔러보면 왜 찔러? 하고 혈기 부리고 속상해하고 화내면 생명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 네? 최소한도 죄는 부르고 은혜 가운데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찌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생명은 원수 사랑하는 거야. 생명이.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는 고사하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형제 사랑합니까? 조금만 뭐라도 금방 화 안 냅니까?
같이 식사로 밥 먹고 같이 사는 가족도 조그만 나에게 해를 끼치고 조금 무슨 잘못된 말하면 혹한 화를 내. 속상해. 생명 없는 친구지. 예? 내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잘 봐야 돼. 계시를 통해서 오시는 주님을 자꾸 맞아서 우리 속에 생명이 채워질 때까지 올라가지. 이 채워져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입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 표현돼야 돼. 그 거짓말 시킬 수가 없어. 이거 꾸밀 수가 없어. 꾸미지지가 않아. 없는데 불구하고 이런 척하고 혈기 참고 아주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는 척해도 소용없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꾸며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채워가야 돼. 왜? 그리스도가 내 속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내주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삼층천임 위에 계셔요. 또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계셔요. 삼층천임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려오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올라가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같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올라가 만날 수가 없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나타날 때까지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하는 거 준비하는 거는 오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계시를 통해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내 속에 채워가는 거다. 이거 채워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표현돼야 돼. 나타나고 표현돼야 돼. 그럼 내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누가 나를 찌를 때마다, 나를 화나게 할 때마다, 나에게 손을 끼칠 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잘 보기 바랍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표현으로 나타나야 돼.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왜 계시라는 단어하고 아포칼립시스 나타나신 거하고 똑같으냐? 오늘날 교회 생활 통해서 이 계시 통해서 오시는 주님, 나타나신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고 계속 영접해야 된다고. 우리 채워질 때까지. 이거 해야 돼. 지금 딴 거 하는 거 시간 바빠요. 딴 거 시간 없어. 나한테 빨리 채워줘야 돼. 그리스도가 채워줘야 한다. 아포칼립시스 계시를 통해서 날마다 채워가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계시를 통해서 혼이 거듭나게 되고, 계시를 통해서 진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채워져 가야 돼. 내 채워진 그리스도가, 이 계시를 통해 채워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에 있는 삼층천에 계신 그리스도만 알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삼층천에 계신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요. 같아. 삼층천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과 혼과 육 몸을 가진 그리스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요. 같은 분이요. 같은 분. 오늘 우리 삶을 통해 계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돼. 내게 채워졌냐 안 채워 뭘로 아느냐? 삶을 통해서. 생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은 장사하지 말고 사업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하되 성령께 묻고 기도해야 한다. 성령 인도함을 해야 돼. 손해 보게 하면 손해 봐. 보통은 돈 벌게 하면 벌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 물어야 한다. 인간적인 방법을 육신의 방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계시를 통해 밝게 드러낸 말씀만이 내가 들어올 수 있고 먹을 수가 있어요. 계시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계시를 통해 맞추고 진리를 보고 깨닫는 것은 바로 제일 멋진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다. 그 생활이 오늘 잘못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불꽃 중에 주님 오실 때에 8절 9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 영원의 형벌 받아 불모에 들어갑니다. 또 복음을 듣고도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불모에 들어갑니다. 또 예수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들은 형벌 받게 되어 있어요. 형벌 받는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뭘 계시해 주시는가 알아야 봐야 돼. 그걸 믿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 말 받아가지고 그 말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해야 돼. 복종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 다 순종할 수 있나 없나 그거 따질 것도 없어요. 오늘 한 말씀 나에게 온 말씀만 가지고 순종해. 그 순종해야 돼. 여러분, 영원한 형벌 혹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수많은 사람 지옥 가는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걸 알려줘야 돼. 지옥 가는 문제를 알려줘야 돼. 누가 지옥 가느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형제에게 밀한 놈은 지옥 가는 거예요. 형제에게 밀한 놈은 지옥 가느냐? 제가 그전엔 옛날엔 그걸 형제에게 밀한 놈은 지옥 간다. 그러면 야, 이 욕심쟁이야, 이 나쁜 놈아, 이 혈기 많은 놈아, 그럼 지옥 안 가나? 밀한 놈아 하면 지옥 가나? 그렇게 물어서 하나님 앞에 잘 몰라가지고 왜 밀한 놈은 지옥 갈까? 밀한 놈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욕인가? 큰 욕하는 데만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밀한 놈아 하도 지옥 가고요. 욕심쟁이야 그도 지옥 가고요. 야, 이 혈기 부리는 놈아 하도 지옥 가고 다 가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남편, 형제에게 대해서 미련하다 혹은 혈기 부린다, 욕심 많다 비방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예? 다 지옥 갑니다. 어떻게 되느냐? 생명 받아야 돼, 생명. 내 힘은 안 돼.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 속에 받아야 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그 욕 안 해. 여기 판결 나오다 주 예수여 하고 딱 그쳐. 생명이 있으면 자백을 하고 회개하고 안고 기도할 수 있어. 생명을 채워가야 돼. 내가 지옥 갈 사람인가 아닌가? 금방 드러나. 금방 드러난다고. 옆에서 아내가 찌러오면 알아. 남편 진짜 갈 건지 안 건지 판다고 점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받아야 돼. 은혜가 넘쳐야 돼. 그래야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생명이 채워져서 그 생명의 삶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주님과 같이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세계가 없으면 어떻게 맞이해? 네? 공중 오신 주님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는, 어떻게 올라가느냐고. 장대 높이뛰기 하나 내리면 뛰는 거 보면, 높이뛰기 하는 거 보면은 2m도 못 뛰어. 2m도 어떻게 올라가 공중으로? 우리 힘으로 2m도 못 올라가 공중으로. 예?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올라간다고. 그 생명 올라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오늘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혼이 거듭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속에 채워지고,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나한테 채워져야 돼. 오늘 우리의 삶은, 내 삶은 내 자아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부터 시작돼야 돼. 날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또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돼.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 지금 위치가? 나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시작했나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시작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었어요?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삶을 살아요 지금? 내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게 시작이다. 나를 부인해야 돼. 자기 주장을 부인해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으면 못 들어. 듣고도 또 마찬가지요. 똑같아. 계시가 와야 돼. 계시가 와야 부인되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지 알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를 얻는 삶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채워졌느냐 채워지지 않았느냐 그거 쉽게 하잖아.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속아 좀 속아 있어. 예수님은 다 있다고 그래.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목자들이. 그리스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못 속여. 가서 몇 시간만 있으면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금방 드러난다. 나마다 계시를 통해서 그들을 얻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귀 몸을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될 때 그것이 영광이다. 그것이 우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삶이 나타나시는 주님 계시를 통해서 그 주님을 나마다 맞이하고 영접해서 생명을 받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종이 있으리 아직도 과격해서 강하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혹 상처받는 분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조장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생명을 받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